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즈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교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고, 또 그 교회에서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신앙생활을요 더 오래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제 겨우 신앙한 애기 신자들이라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막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시험 들고 소란스러워지고, 그럴 때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헛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그냥 큰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한번 2절 읽을까요? 15장 2절. 15장 2절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툼이라는 단어를 아예 썼어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간에 치열한 이 싸움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물어보자. 거기에 대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답을 받아와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정책을 정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선교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듣고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한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막 돌아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가 믿음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환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 돌아온 이방 신자들이 할례를 했습니까? 그 돌아온 이방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지키지 않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하고 있던 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두 패로 쫙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서 한쪽 패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할례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왜 할례와 율법이 왜 필요하지 않냐. 여기에 교인의 예루살렘 교회니까 주로 신자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냐? 우리 중에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 있냐? 우리 다 할례 지키고 다 율법 지키고 있는데 우리 중에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연합이 되어주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과 할례가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싼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런 변론이 생기고 이런 다툼이 생기고, 근데 서로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니까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을 짓습니다. 7절 한번 읽을까요? 15장 7절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 선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요 동일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마땅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유대인이 받은 성령하고 이방인이 받은 성령은요 같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가 되면 만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자유민도 있고 종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이걸 만민이라 그러거든요. 계층에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사도들도 누구의 영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고 이방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대부분은 자기 교주가 받은 영과 일반 사람들이 받은 영은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주는 센 걸 받았고 우리는 낮은 걸 받았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이지 다른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죄 씻음이 있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인쳐진다고 성경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증표 성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10절 9절하고 10절 같이 읽을게요. 9절하고 10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무게 두려느냐라고요. 저들과 우리는 똑같은데 이제 주께서 똑같이 하셨는데 왜 너희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은 저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 성령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인데 왜 너희가 저들을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안 받았느냐 이 논쟁하고 있느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실 율법이라는 건 우리나 우리의 조상이나 제대로 지킨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도 못하는 것을 왜 이방 신자들에게 요구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를 내준 거예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요 밝히 안다가 했거든요. 그러니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학문 없는 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학문 없는 자가 지금은 뭐 바리새인이든 누구이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쫙 설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오순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 맞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자 막 소란스러웠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잠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조용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해갔는지 그 선교 보고를 쭉 듣고 이제 결론에 이를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결론을 내는데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한다는 게 참 우습긴 하지만 이 장로굿이 항상 나와요. 뭐냐면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할례와 율법으로 이방 신자들을요 괴롭히지 말라. 왜요? 구원은 할례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정확한 타겟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 딱 정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2차 회의에서 딱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부탁하자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네 가지를 부탁하자. 네 가지라 하는 분도 있고 세 가지라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이 네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네 가지를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부탁한다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지켜야 구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는 좀 지켜주라라고 부차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짐승 요거를 같이 놓고 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목매어 죽으면 피를 쏟고 죽은 거예요. 피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잘 알다시피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피하고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조항은 지금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되지 않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우상의 재물은 안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찾아서 먹을 거는요 뭐 없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일단 나아요. 안 먹는 게 낫지만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의 믿음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보면서 믿음에 실족할 것 같아서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거 안 먹어도 되지 않냐고. 그 믿음 약한 자 무너뜨리게 하면서 먹을 건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문제 갖고 시비 걸지 않으면요. 그럼 먹어도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피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낫죠. 뭐 굳이 그 찾아서 먹을 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건 역시 뭐 먹는 거니까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번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왜 2번이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1번과 3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2번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은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괴롭힌다?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 보면은 우상의 제물이나 피채 먹는 것이나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라 이겁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작용이 되어져야 돼요. 작용이 되어져야 나오는 것인데 이 작용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얘기하려면 음행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음행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요. 첫째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더불어,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겁니다. 이 양다리예요. 그냥 가서 부처상에만 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섬겨야죠. 신자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양다리로 걸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양다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중에 어쩌면 성도들에게도 참 만만치 않은 우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처상이나 이런 데 가서 절하지는 않겠지. 근데 성도들도 굉장히 유혹에 잘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섬기지 못한다고요?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재물이라는 헬라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같이 느껴지는 그런 우상숭배가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지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지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만 믿고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하나가 탁 갖다 덧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헛된 사상입니다. 세상이 헛된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라 건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 성도들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을 본으로, 하나님을 본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인본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람이 중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고 누구를 높이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긍정의 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적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자체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전적인 타락을 믿는 종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이 타락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죄에 대한 타락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것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종교에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갖다 붙여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본주의 되는 이 지적인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우상, 음행입니다. 육적인 음행. 다시 말하면 간단하죠. 육체의 타락이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성경은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의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음행, 그리고 지적인 음행, 그리고 육적인 음행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올까요? 안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요 그의 신부.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교회만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해도 남자는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된 자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 때만 살아야 돼요. 그게 순결이에요. 하나만 사랑해야 돼요. 결혼식 주례 많이 하는데 결혼식 주례에서 반드시 그거 물어요. 당신은 신부된 누구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신부된 당신은 신랑된 이 사람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선포를 해준다고요. 그걸 지키는 게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만 사랑하는데 교회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거기에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 가지가 비로소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음행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음행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안 나온다고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음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오면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있는지.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발생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결론으로 이걸 갖고 왔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좀 분별해야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다 믿는다 그러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진 않습니까? 특별히 물질을, 돈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전할까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의 선포가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첫째, 세 번째는 중요한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주의 말씀대로 음행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갖다 붙여놓으면은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땅의 교회들은 좀 안전한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만만치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사실 좀 많이 회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회개가 좀 필요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단정 짓는 게 참 죄송한데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항상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혹시 믿음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